구약 성경 1152면 구약 성경 1152면 에스겔서 3장,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을 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목민교회 김동연 목사님 오늘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말씀 전가할 때 큰 역사도 있고 은혜 받도록 우리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은혜의 동산, 기적의 동산, 말씀의 동산, 응답의 동산, 축복의 동산, 우리 강남 금식교도 오늘 사랑하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인근 원근 각처에서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원은 나라를 살리는 구국기도원, 한국교회를 살리는 민족기도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말씀 듣다가 고침받고 해결받고 능력받고 성령받고 권능을 받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기도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장님과 모든 종들을 붙들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의 물줄기, 은혜의 물줄기, 기도의 물줄기가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간구하는 기도가 하늘에 사무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셔서 이 나라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남북이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날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북녘 땅 죽어가는 2400만 사랑하는 동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있는 한국교회 기억하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모두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받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나라 아름다운 민족 되게 만들어 주옵시며 지금도 해외 나가 수고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식구들 기억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 전하는 종들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온 아들 딸들 내가 앉은 이 자리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사오니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고 말씀으로 능력 주시고 말씀으로 권능 주셔서 모두가 다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충성합시다. 당신이 계시기에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원이 교회는 특징이 뭐냐? 구국기도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도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원, 이렇게 복된 기도원, 어려움이 없도록 가지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우리 기도원이
이 기도하는 이 자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변질되지 않냐고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복 받고 나만 잘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라, 복의 근원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간구하는 기도가, 내가 받는 은혜가, 내가 듣는 말씀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12월 둘째 주일은 무슨 주일? 네,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 물론 대림절이기는 하지만은 성서주일.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게만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눈만 뜨면 말씀.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세계에서 작은 나라지만은, 적은 민족이지만은 가장 강한 민족, 가장 위대한 민족, 가장 축복받은 민족, 그러면 어느 나라죠? 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예?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은 1480만이라고 하는 그런 인구가 있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만 680만이에요. 이 사람들이, 미국의 교수들 중에 25%가 유대인입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이 세계적으로 300명인데 그 중에 100명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미국을 쥐고 흔들어요. 그만큼 돈 많이 가진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유대인 사람, 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후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리키라,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눈 뜰 때부터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다가 꿀을 발라놔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걸 핥아먹으면서 그 말씀을 가깝게 합니다. 그 아이가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계속 성경을 읽어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워요. 그게 말씀 속에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약한 자 같지만 강하고, 무능한 자 같지만 능력이 있고, 안 될 것 같지만 되고, 실패할 것 같지만 승리한 사람들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도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십니다. 그 예로 사울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복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제쳐놓고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좋은 모임, 아무리 좋은 교제,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는데 언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왜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들어섰다가 엉뚱한 대로 이단으로 빠지느냐? 말씀을 따라가지 않냐고 엉뚱한 데 인간 따라가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시작도 진행도 결과도 끝까지 말씀만 따라가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기분 따라, 환경 따라, 형편 따라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언제나 눈만 뜨면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성서주일인데 성서주일이 어떻게 생겼느냐? 오늘 이제 세계 수많은 교회, 한국교회가 성서주일로 지키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날인데,
우리나라도 100년이 넘도록 성서주의를 지키며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경을 멀리 많이 반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계 수많은 나라 성경책 한국에서 만들어서 다 나가고 있어요. 한국은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종족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1억 6천만 부가 넘는 수많은 성경을 한 해 동안도 찍어서 세계에 반포하고 있습니다. 18세기 말엽 영국 웨일즈 서해안 지방은 험난한 그런 지형이 좋지 않아 아주 가난한 동네였어요. 그 동네에 대부분의 서민들이 가난하고 공공하게 살았습니다. 8살 된 소녀 존슨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매 주일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말씀이 좋아. 그런데 학교에 가서 그를 깨우친 후에 자기 집에 성경이 없어가지고 그 마을에 성경책이 있는 이반스 부인 댁에 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빌려서 읽어보곤 했어요. 그때부터 메리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내가 아무리 가난하지만 돈을 모아서 꼭 이 성경책을 한 권 사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나무를 베고 닭을 기르고 악착같이 저축을 해가면서 열심으로 돈을 모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병이 들어가지고 그만 약값으로 다 나가버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30km나 넘는 먼 거리를 단숨이 달려가가지고 찰스 목사님을 만나서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빌려줘서 읽고 도로 갖다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돈을 모으고 돈을 모아서 이제 그 성경을 사려고 30km나 되는 데를 가서 이제 성경책을 달라고 그랬더니 얘야 성경책이 다 떨어지고 없단다. 메리는 절망감에 울음을 터뜨렸고 이를 안타까우며 보고 있던 목사님이 자신의 성경을 주면서 격려를 합니다.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마침내 이 성경책을 들게 된 메리라고 하는 이 아이는 너무나 기뻤어요.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권의 성경을 갖기 위해서 수년간 필사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얻으니 성경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이상 성경을 판매할 수 없다는 말에 절망하며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입으로 전달되면서 성서 보급의 절실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802년 12월 런던에서 열린 기독교세의 총에서 메리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어가지고 성서의 반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804년 3월 7일 영국 성서공회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어린아이 한 소녀의 성서에 대한 애정과 열망에 성서공회 창립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고 이어서 1814년에는 네덜란드, 1826년에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가 조직되어 세계적으로 크게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후부터 발전해가지고 성경은 1904년 성경 출판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매년 12월 두 번째 주일 성소주일로 지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 13나라 대표들이 영국의 헤이즈 웨드에 모여가지고 전 세계 인류의 방언으로 성경을 펴내자는 목적을 천명하고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를 조직하게 이르렀는데 그 회원국이 137개국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도움을 받아 1882년에 존 로스가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를 번역을 했는데 처음 성서주의를 지킨 것은 1899년이었습니다. 성서주의를 한국에서 처음 주장한 영국 성서공회 조선지부 책임자 컨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이웃에게 성경을 보급하고자 하는 정신을 한국 성도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생각하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시에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성경대로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1954년 12월 둘째 주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이제 성소주일로 지켰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성소주일을 정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 수 있게 성경을 보고하자는 취지에서 12월 달 대림절 주간에 성소주일로 정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약 성경은 옛날 약속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신약은 새로운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성경은 한 권이 아니라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929장, 신약은 260장, 그래서 1189장이 성경책입니다. 절수는 총 31,102절로서 구약이 23,145절, 신약이 7,957절,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옛날엔 모세야,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말씀을 펴기만 하면, 읽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사람을 통해서만 듣는 게 아니라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 어디를 펴더라도 이 성경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기만 하면 병든 자가 읽으면 고침받고, 죄인이 읽으면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고, 가지가지 모든 행복의 열쇠가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국 제임스 1세 왕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독실한 신자였어요. 그는 영국에 도둑이 하도 많아가지고 도둑질을 하면 사형을 시킨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둑질하다가 걸렸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교도관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성경책을 한 권만 구해다 주세요. 난 성경 읽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 이 성경을 한번 다 읽으면 살려준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빨리 읽으면 빨리 죽잖아요. 암스트롱은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1년, 2년, 5년, 10년이 되더라 성경을 읽고 앉았는 거예요. 한 번이 안 끝났어요. 왜? 하루에 1절씩 읽으니까. 빨리 읽으면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제임스 왕은 그를 풀어줘라. 너 집에 가서 지금처럼 성경을 읽고 새롭게 살아라.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을 들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한평생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외래야 십년고수로 찔러 쪼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 축복받은 인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책을 읽어도 그 책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켰습니다. 시몬을 베드로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쓸모없는 인생을 변화시켜 위대한 인생으로 만드시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 여호와 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2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에스겔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된 수치와 치욕으로 슬픔과 절망 가운데 그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수많은 나날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암담한 현실에 탄식하는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인 에스겔은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인자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에스겔이 두루마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 달기가 꿀같이 달더라. 조금 전에 읽으셨죠? 시편 119편 103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성경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책이 아니에요.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따라하세요. 내가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신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신다. 내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은 나도 버리신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15장 16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좀 크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로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서 오느냐?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인간에게서,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읽을 때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나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이유가 뭐냐?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은 구원과 영생을 주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생명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너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목적으로 성경을 썼다고 기록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첨단 과학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는 참으로 편리한 기술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화되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과학기술 문명은 인류에게 유토피아를 건설해 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현대인들은 옛날의 왕들보다도 더 진수성찬을 먹고 마차보다도 훨씬 빠르고 안전한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휴대폰, 컴퓨터로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수많은 가전제품은 일상의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옛날 왕들이 이렇게 잘 살았을까요? 옛날 왕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편리하게 살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엄청난 이런 혜택을 우리는 힘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세상에 문제는 끊임이 없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그대 살아서 예수를 친구 삼아 참된 평안을 누리시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땅에서 일어난 불행한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터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바다와 같아가지고 잔잔한 날이 없습니다. 바다는 파도가 그칠 날이 없어요. 과학 문명이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의학과 의술이 발달돼가지만 인간의 수명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은 건강에 살도록 도와줄 수는 있어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생사화복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돈이 많아서 넓은 집을 사고 좋은 자동차를 사고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을 샀다고 하더라도 행복은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보약을 먹고 별일 다 한다고 하더라도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줄이고 넓힐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이 이 땅에 한 번 온 인생은 죽는 걸 알고 살아야 돼요.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내가 정해놨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지만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려고 일하고 공부하고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그래서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물질도 모아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오래 사느냐? 천만에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니라. 너와 부르면 가는 거예요.
병들어야만 가는 줄 아세요? 젊은이도 많이 가. 늙어야만 가는 줄 아세요? 건강해도 가고 젊어도 가요. 돈 없는 사람만 죽는 줄 아세요? 엄청난 부자도 많이 갑니다, 여러분. 힘없는 사람만 가는 줄 아세요? 권력을 손에 쥐고 있던 왕도 대통령도 하나님 부르면 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가느냐? 죄값은 사망이니라. 인간의 가장 큰 궁극적인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과학이 발달됐다고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수단으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 속에 구원의 지혜가 달려 있습니다. 성경만이 구원에 안내하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수만 가지 책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책은 말씀, 성경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따라하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에 좋은 소리, 신나는 소리, 웃기는 소리 들어도 믿음 생기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이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어야 사탄을 물리치고 죄악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말씀으로 일어나느니라. 1945년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일본 군국주의가 몰락될 때 일본 동경대학 야나이 신임 총장 취임식이 있었어요. 기독교인인 이 총장이 취임하면서 취임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섭리하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 듣고 앉아있던 고고학 권위 있는 운천 교수가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총장님, 여기가 교회입니까? 왜 여기가 기독교 무슨 설교하는 자리입니까?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끝난 다음에 불렀어요. 기독교, 당신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어본 다음에 비판하세요. 그래서 그 교수는 그날부터 성경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판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비판할 거 아니에요? 열심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읽어내려가다가 여러분 중단했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서 성경을 손에 들고 시편, 잠언을 읽어가는 동안에 기독교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언서를 거쳐 누가복음에 이르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기도와 요한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비판하는 책이 아니로구나. 자기도 모르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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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물밀처럼 들어왔습니다. 감격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는 교수직을 사임하고 미국으로 가서 유학을 하고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비판하려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비판하세요. 성경도 모르면서 떠들지 말고 성경도 모르면서 헛소리하지 말고 말씀만 한번 읽어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꼬꾸라지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어디를 읽어봐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오는 것처럼 성경을 어디를 펴놓고 읽어도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년 전 인도의 썬더싱이 기차 안에서 책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열차 승객들에게 작은 요한복음 책자를 나눠주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든 사람 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 쪽쪽 찢어가지고 밖에다 던져버렸어요. 마침 한 사람이 철길을 길어가고 있다가 종하게 흩어져가지고 날아다니는 성경책을 주워보고는 호기심에 그걸 주워 읽었습니다. 읽다가 성경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너무나 궁금해서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책을 한 권 샀습니다. 계속해서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분이 이 땅에 와가지고 나를 위해 죽었구나. 이사야 53장 5절 내가 찔리면 너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내가 상하면 너의 죄악을 덮어주려고, 내가 징계를 받는 건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내가 채찍에 맞은 그들을 낫게 하려고. 그는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주여, 주님은 바로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악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하신 하나님, 나도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찢어서 버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주워다 읽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사람도 많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따라하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시죠? 지금 복 받는 시간이에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잖아.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알고 성경을 읽으세요. 이걸 알고 말씀을 들으세요. 이걸 알고 말씀대로 살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에서 100가지가 진짜지 가짜는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성경은 크게 성경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인생에는 다양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목이 말라서 물만 마셔야 목마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에 목마르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목마르고, 어떤 사람은 지식에 목마르고,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마르고, 목마른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목말라, 병든 사람은 날마다 건강 좀 해봤으면, 어려운 사람은 돈 좀 많이 벌어봤으면,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봤으면,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 좀 실컷 받아봤으면, 다 목마름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다양한 목마름으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갈증은 다양하지만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육신적인 목마름, 두 번째는 정신적인 목마름, 셋째는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육적인 목마름은 물을 마시면 돼요. 물만 마시면 목마름은 금방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 물 마셔도 조금 있으면 또 목말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돈 그까짓 거 번다고 해서 문제가 영원히 해결됩니까? 또 병 때문에 고생해서 나섰으면 목마른 그 나서면 생전 안 아파요?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계속 터지는 거예요. 인간의 목마름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욕심은 채울 수가 없어요. 에? 사랑하는 사람은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저희 할머니가 90 넘어 돌아가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50살에 아기를 낳았어요. 나 국민학교 갔다 왔더니 아기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또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낳나? 그러니까 저 늦게 나가지고 내가 저거 국민학교나 다니는 거나 보고 죽었으면 국민학교 다녔어요. 저 아이가 고등학교나 졸업하고 죽었으면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저 아이 시집이나 보고 죽었으면 원역 갔다 시집 갔어. 저 아이 애나 하나 낳고 내가 죽는 걸 보고 죽었으면 애 낳았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에? 여러분 기도할 때 이번만 그건 헛소리 하지 마세요. 한 가지 해결됐다고 만 가지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함께 하여야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1950년대 배우이면서도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화제되는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세계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배우, 여자의 배우, 그 이름이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36살의 꽃다운 나이에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가지고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남긴 메모 중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돈! 나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미모! 어디로 가도 나는 잘생겼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매력! 수많은 남자들이 나를 따라다녀서 인기! 다 가는 곳곳마다 인기가 상승해서 나는 한없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난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이렇게 고독할까?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슬플까? 세상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는 거 다 가지고 앉았었지만 그는 목마름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젊은 36살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팝의 황제라고 부르던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인기가 많아요. 이 사람이 떴다 그러면 수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엄청난 인기와 물질을 모았지만 그러나 그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쇼크사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걸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어요. 무엇인지 모르게 공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틴 루터는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에 공허한 마음이 있는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세상에 무엇을 갖다 넣어도 채울 수가 없어. 그리스도를 만날 때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맛있는 걸 많이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돈을 많이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왕이, 대통령이 그를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인기 좋은 가수가, 아무리 훌륭한 체육선수가 나타난다고 그의 마음이 위로가 되겠어요? 필요 없어. 누구를 만나야? 엄마를 만나야 그 마음에 위로와 기쁨이 가득 차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그 무엇이 내 영혼을, 내 정신을,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오직 그분만이.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붙잡을 때, 그분이 함께 할 때,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때, 할렐루야! 그 인생의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가진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남녀 간의 애정도 인간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목마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술집에 가서 술을, 비싼 술을, 좋은 술을 아무리 마셔보지만은 술은 마음의 허전함을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용기도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 뿐만이지, 현상은 즐거운 사람, 그런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그런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술이 깨면 사라졌던 근심 걱정 공허함은 도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해소하고 이렇게 노력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하면 살아가요? 영혼의 근원적인 갈증은 술이라고 하는 걸로 해결될 수 없어요. 인간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할렐루야.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목마름은 양식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고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녀로서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목마른 그 목마름을 가지고 어디로 찾아갈까? 인간이 아무리 찾아다니고 방황을 하고 외국을 나가고 좋은 데를 찾아다니고 헤매지만은 그런다고 목마름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해결의 방법이 뭐냐?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오호라, 크게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좀 크게 따라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날아오는 풍족한 양식이, 그리고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근본적인 갈증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수를 마신 자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인간적인 근원에서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 성경,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자체로서 생수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주보다 크기에 어떤 곳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셋째로 성경은 참된 지혜와 명철을 주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 다 같이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지식은 학교를 다니거나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인간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지만은 지혜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광물과 보석을 캐내기 위하여 갖가지 수고를 다해 찾아내고야 맙니다. 그러나 지혜를 그렇게 땅속에 금과 같은 채광하듯이 고생한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욥기 28장에 귀한 말씀, 당시에 가장 귀하고 값비싼 보석이 13가지나 나오고 있는데 지혜는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더욱이 지혜는 금보다도 보석을 사고 팔듯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잠언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좋은 것을 노력하면 얻지만은 지혜는 어디서 얻느냐? 그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빌리다 쓰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가 배워서 얻는 것도 아니에요. 욥기 18장 27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간은 지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 아멘. 근본이 안 돼 있는데 아무리 허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봐야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죠. 수도 파이프가 수원지에 연결되어야 수돗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파이프가 연결되어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스승이 학생들에게 돈을 1,000원씩 나눠주면서 얘들아 밖에 나가서 이 방에 가득 찰 수 있는 걸 하나 사가지고 오너라. 그랬더니 한 아이는 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막 불을 피워가지고 연기가 가득 찼어요. 한 아이는 촛불을 가지고 와서 불을 켜니까 어두운 방이 환해졌습니다. 스승은 연기로 방을 채운 제자를 보고 탄식하며 너는 지혜롭기는 하나 방을 어둡게 하고 연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으니 장차 너는 세상을 어지럽게 할 사람이로구나. 두 번째, 빛으로 방을 채운 사람을 보고 세상을 위해서 너는 큰 일을 할 것이니 더욱 밝은 빛을 내기 위해서 힘써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 빛으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은 물러가지 않아요. 어둠은 떠나지 않아.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오셔야, 그분이 내 가정에 계셔야, 그분이 내 사업과 함께 하셔야, 그분이 우리 교회에 계셔야, 그분이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셔야 빛된 삶, 아름다운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 하나님과 연결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있어야 우리는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6절 따라하세요.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미국의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기념관 안에 도서관이 있는데 전시되어 있는 수많은 도서들 중에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찾아와서 보는 데가 어디냐? 바로 시선이 집중되는 그곳에 낡은 한 권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링컨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용기를 얻은 말씀이 시편 34편 펼쳐져 있어요. 링컨이 이 말씀을 얼마나 읽고 또 읽었는지 그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희미하게 됐어요. 링컨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낡은 성경책을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나에게 물려준 유산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대통령이 된 것도 바로 이 낡은 책, 성경책 덕분입니다. 나는 학교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오늘 놔두게 하셨습니다. 멋있는 간증 아니에요?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 대통령도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백악관에 걸려있는 링컨의 초상화를 바라보면서 링컨이라면 이 문제를 어느 성경에서 찾았었을까? 어떤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어떤 말씀을 붙잡고 그는 승리하며 살아갔을까? 늘 생각하다가 성경을 펼쳤다고 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링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은 사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삶의 문제와 목마름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는 지혜의 대표적인 인물이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학교 공부도 못하고 노예 생활뿐만 아니라 젊은 청춘을 감옥에서 보냈지만 애굽의 박사들이 풀지 못한 바로의 꿈을 해석했어요. 7년의 흉년을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바로의 신하들은 요셉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창세기 41장 39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소를 2000번째 1000마리씩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침 1000번째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열왕기상 3장 9절 주여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려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분별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와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는 그를 기뻐하셨어요. 열왕기상 3장 12절 따라하세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으세요. 말씀대로 따라가세요. 반드시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읽은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삶의 문제와 목마름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세 번은 부르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